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 그리고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 그리고 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좌정해 주십시오. 왕대에 있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컨트롤해 주시고 만져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이유들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믿음의 이유들을 분명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옆분들하고 인사를 조금 할게요. 힘들게 시험 친 친구들도 있고 지체들도 있습니다. 인사를 좀 할게요. 자, 성경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를 펼쳐 가시는 경륜, God's administration,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물질계 시간계가 시작하기 이전 영원 가운데 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물질계 시간계를 만드셔서 그 안에 인간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온전함에 이르게 되어 다시금 영원 속으로 초대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려 범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등진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이 계속 흘러져 내려가도록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유기되고 버려진 자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에서 스스로 왕되어 살아가는지, 어떻게 염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한편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또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의 삶과 이름을 기록하여서 두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경륜이 기록된 책임과 동시에 그 안에 들어오게 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족보, 바로 영원한 구원 안으로 초대된 사람들의 명단인 생명책 게네시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게네시스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자들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게 되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던 자기 자신 사랑하던 것들을 버리고 믿음을 지켜내면서 주 예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그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게네시스, 창세기로 시작되어서 그 맨 마지막 클로징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된 자들의 아멘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은 누가 이 천지의 창조자이며 왕이시고 주인이신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 되어 살아가요. 보십시오. 역사 가운데 인간들이 세웠던 문명들을 한번 보세요.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고 군림하고 백성들을 동원해 역사 가운데 세워졌던 문명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우월함의 모습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인 이라크,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폐허가 되고 가고 있죠. 유적지들은 다 파괴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파산했어요. 경제적으로. 문명의 광대함, 우월함을 자랑하던 그 유적들은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과거 잉카 문명을 세웠던 족속들은 지금 페루 한 산골짜기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인간들이 주인되어서 세워가는 역사는 결국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 이 사실을 보여주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 아래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칼 막스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 공동분배, 무계급, 지상 낙원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1917년 칼 막스의 영향을 받은 레닌의 주도하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각 나라로 이 공산주의가 확산되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더 진보된 공산주의라는 것은 플로레타리아 사회 계급을 정복시키는 혁명, 사회 혁명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변모합니다. 공산주의에서. 모든 중산층들이 지주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매달아 죽이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았어요. 역사의 시간이 지난 지금 미국이 대통령 트럼프를 당선시킨 동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다른 이들을 짓밟고 그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로 변모하면서 거기에 피해 숙청이 정당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 플로레타리아 계급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였습니다. 1949년 중국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를 세운 마오쩌둥, 모택동, 그가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면서 죽인 사람의 수가 2천만 명이 넘어요. 공산주의가 존재했던 80년간 약 1억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인간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약자를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밟고 배척시키면서 자신들의 행복을 쟁취하겠다는 이기적이고 사악한 존재임이 이 역사를 통해서 들키고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킨 자들이 전능자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하군요. 역사 가운데 이 은혜로, 이 은혜 안에, 이것을 깨닫고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을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역사에서 그랬듯이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다른 사람들, 약자들을 무시한 나라, 정권, 민족은 다 망했어요. 인간이 무지해서 자꾸 속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다른 이들을 배제해서 행복과 번영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것은 한낱 바벨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는 겁니다. 사막의 모래 한가운데 묻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사람들을 배척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치 체계로 판단해서 악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배척해야 합니까?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해야 됩니까? 이슬람 신도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척해야 돼요? 그러면 애당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배척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미신, 샤머니즘, 토테미즘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의롭습니까? 내 생각과 내 유익을 항상 내 가치 최상 위에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과거에 행한 일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배척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이 지금 어떤 종교의 옷을 입고 있든지 상관없이 영혼을 상실한 자들, 그들을 내 기도와 고난의 자궁 안에 담아서 그들을 사랑해내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약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원리를 예수가 세우신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내가 무너지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성경은 모든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정말 그 왕권을 가지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자들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내 성공을 위해 이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들의 예배의 목적이, 기도의 목적이, 찬양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의 속을 점검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속을 알 수 없으니까. 이것저것 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계획하는 이것 주세요. 다 자기가 자신이 왕 되어서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고 있습니다. 자기 채우기 일색이에요. 어떻게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행했던 그 어떤 일과도 상관없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분이 나를 감싸 안아 지금 이 구원의 길을 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보다 나를 더 위로하게 만드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다른 한 줌의 위로가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 없어서 두려워한 것 아닙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그 자기가 원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안에 갇혀서 우울해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천지의 창조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섬세하게 움직여 가셔요. 그분의 힘으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 앞에 어떤 위로가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자꾸 왕되려 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려 주시고 하나님만 내 삶의 왕이 되어주세요. 저는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며 안타까움에 눈물 흘리는 크리스찬이 참 많지 않아요. 자기 병이 나아야, 자기 부족함이 채워져야 은혜 받은 것이고 거기에 눈물 흘리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아닙니다. 다 자기 사랑이고 우상 숭배이고 다 가짜예요. 나의 삶은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든, 심지어 내가 주의 손에 들려서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가 되어서 다 사용되고 그 불 안에 던져져 내가 소멸되어도 저는 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다 주 앞에 서겠습니다. 내 손과 발, 입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해도 이렇게 살라시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다 주 앞에 서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삶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조금 지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덮어 영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과 가치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만으로,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삶에서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 학생들은 하고 있는 공부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가장 사랑하는지 찾아가죠. 어떤 분야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그 일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죠.
얼마 전에 힘든 상황을 극복해낸 박태환 선수가 한 인터뷰에서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하자 박태환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수영이기에 그 가장 사랑하는 수영에 집중하며 지나왔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견디기 힘들었고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묵묵히 자기 사랑하는 것을 중단 없이 해왔는데 조금 더 위축됨 없이 지금 전성기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내 아내와 내 남편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아내요, 그의 남편일 겁니다. 이 말은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의 남편이요, 그의 아내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싫은 건 없을 겁니다, 아마. 스토커죠, 스토커. 영국의 공리주의자 제라미 벤데미시안하고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정교하게 다듬은 파놉티콘이라는 감옥의 개념이 있어요. 한 사람을 가두어 놓고 그 사람은 밖을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모든 공간이 밖에서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의 감옥입니다. 나는 모르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폭력이죠. 사랑하면 그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은 좋아하는지, 선물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꽃을 좋아하는지 꽃을 싫어하는지 이런 자잘한 지식들, 그런 것들을 알아내기를 좋아하고 그런 지식들을 알아내는데 들이는 시간들을 귀하고 행복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만약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서 멀어져 있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내 소원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종교심에 불과한 겁니다. 어릴 적 한 교회에서 같이 자란 한 선배가 있습니다. 어릴 적 추억을 공유했던 선배인데 몇 년 전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지성의 끝자락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저를 자유주의 취급을 하더라고요. 기독교의 믿음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무조건적인 믿음이 진짜일까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지금도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같이 했던 우정을 넘어 저를 여전히 자유주의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용과 두려움으로 하고 보십시오. 너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무조건 믿어라 라고 대답하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 사랑을 자신의 지성과 감성, 영성으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연구하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찾고 연구한 끝자락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자신과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 주의 앞에 자기가 읽은 말씀 앞에 들은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가 조금 어려웠죠?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해서 요약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귀한 분이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저는 설교를 마치고 주일 저녁이면 자책으로 시달립니다. 왜 설교는 이렇게 어렵게 해서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나? 왜 언어들 하나하나는 단어별로 분석을 해서 성도들에게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해 주어야 하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대부분 어려움들을 다 넘고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지면서 진급하잖아요? 쉬우면 늘 그 수준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길 원해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파도, 우리의 죄와 악과 사단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절망스러움들이 여러분들이 앞에 있어요. 두렵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들을 비교해서 앞에 또 이런 어떤 일이 있을까 무서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믿음은 자라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만큼 그것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넘고 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성숙하게 알게 된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소망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책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으로 환산하면 매일 한 5시간 정도를 할애합니다. 깊은 잠 못 들고 늘 옆에 메모지를 준비해 놓고 긴장하고 고민하는 시간 합하면 대략 한 40시간 정도가 설교에 사용되는 것 같아요. 쉽게 설교하려면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좋은 말, 요즘 유행하는 개그들, 멋진 수사학으로 버무리고 제가 배운 사회학과 인문학의 재료들, 철학들 섞고 비비고 비벼서 어떤 설교와 교수처럼 멋진 시도 곁들이고 감동적인 영상도 곁들이면서 하면 설교 준비 시간 줄어요. 만약 제가 성경을 더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있고 예전 설교 다시 꺼내들어서 반복이나 하고 있다면 저는 그만둬야 합니다.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가 쉬워지고 듣기 좋은 말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들 중 많은 부분이 제가 청년의 때까지 들어본 적 없었던 복음의 내용들이 있어요.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런 신앙, 기복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은 바닥에 떨어졌을 때 붙들고 일어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거나 반대로 그 내가 채워져 평안해지면 절대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녀서 집사, 장로, 목사 되신 분들 가운데 교우만 하고 주일에 장로실에 앉아서 성도들이 가져다주는 점심, 커피, 떡 먹으면서 그 먹는 자리에는 늘 맨 앞에 서 있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 어른들, 장로, 목사, 집사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성도들 점심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성도들을 커피 타줘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다 잘 먹고 있는지 돌아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장로교는 그 권위부터, 그 당회실의 의자부터 다 없애야지 돼요. 정말 교회가 살아나길 원한다면 그런 것부터 다 치워내야지 교회가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리더가 되는 것, 특히 장로, 목사 되는 것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장로, 목사, 집사, 할당량입니다. 채워야 될 자루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거예요. 그 자루, 거기에 눈물로 채워야 하고 무릎으로 채워야 하고 나를 해체시켜 해산의 고통으로 누군가를 영적으로 낳아낸 해산의 고통이 그 장로, 집사, 목사라는 자루 안에 차곡차곡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보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복이었는지 저주였는지가 판명 나는 겁니다. 가끔 나이 드신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저는 이제 늙어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뭔가 더 해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아픈 무릎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 그래서 무릎이 고장나고 잘 걷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천국에서 상이 큽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무릎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적용할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교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적용이라는 건요, 관찰, 해석, 적용의 순서로 성경을 이해하라는 설교학의 한 방법론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이 성경 연구의 한 방법론으로 자리 잡은 것일 뿐입니다. 무슨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론 하는 것, 그런 것이에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보세요. 말씀하시고 해석하시고 끝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 그들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가시느냐? 누가 적용해 가셔요? 성령이 적용해 가시잖아요. 성령이 살아 움직여서 그들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간 것이고,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성령에 맡긴 겁니다. 성령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움직여 가잖아요. 빌립 집사가 그렇게 가는 것이고 바울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가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나를 덮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강물보다 깊고 바다보다 높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 뼛속 깊은 곳에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좀 묵상하고 알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를 거스리게 하는 행동, 나를 화나게 하는 행동, 내 가치체계 안에서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상대방들,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나를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가장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 죄인 중에 괴수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자존심들이 예수의 발 앞에 언제든지 놓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 앞에 놓여져야 할 옥합이구나. 한때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소유가 아니구나. 이런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옥합이 깨지는 겁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SNS 단톡을 통해서 매일 읽을 분량을 수고롭게 한 분이 섬기시며 매일매일 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여러분들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멘으로 답하십시오. 이 아멘이 사람들 보라고 하는 아멘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성경을 좀 읽고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뭐 꼭 그렇게 티나게 해야 합니까?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럼 없을까요? 그렇게 같이 읽도록, 나를 거룩한 지식으로 가까이 가도록 돕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여러분 같이 함께 하십시오.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아멘 하시고 같이 성경을 좀 읽어 나가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에서 주를 더 알길 원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는 겁니다. 교회 리더들은 특히 더더욱 그렇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아멘들이 계속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 믿음,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은 자들이 더 많이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사랑해서 그분에 대해 더 알려고 그분을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며 의미를 묻고 되새기며 마음의 신비 안에 매일 새겨 넣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의 그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삶을 통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난 믿음의 눈으로 한 교회 안을 볼 때 내 옆 지체들이 작은 예수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들의 행동, 모남, 부족함과 관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인내하여 주의 사랑으로 품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선교사님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선교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보냄받아 서 있는 분들이기에 그분의 나라가 넓혀져 가는 일을 하시며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매일의 삶에서 나를 채우는 것만큼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 나의 눈은 감사의 눈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 나는 약해지고 해체되어져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시간이 흘러가고 신앙의 열수가 오래되어 갈수록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더 되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염치 없어지고 죄송하고 더 악하고 더 넘어지는 자신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낮게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게 되시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날마다 왜 더 이렇게 강해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지조차 모르게 한 주간 동안을 분주하게 삽니다. 저는 예수님의 자리를 치워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는 흔적이 제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 자신을 채우고 내 자신을 가꾸고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투정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주를 더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그 읽은 말씀으로 기뻐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 내 속에서 일하실 성령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더 낮아지고 무너져야 하는데 여전히 강해지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들을 모든 가치의 가장 위에 올려놓고 살아갑니다. 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너무도 많은 순간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을 치워버리고 하나님 독버섯처럼 내가 주인되어 버젓이 주님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이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부족한 영을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한 주간 동안 이들이 살아가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들이 읽은 말씀과 그들의 묵상을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 적용하시고 능력으로